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만 사랑하면 우리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사건, 사고가 생기면 우리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 사고를 겪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선거 때가 되어도 변화를 요구합니다. 정치적인 변화, 경제적인 변화, 사회 문화적인 변화들, 특별히 한국 사회는 교육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변화도 늘 개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쓰고 힘씁니다. 변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이 있지요.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데모를 하기도 하고, 군사 독재할 때에는 그런 나라들은 또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좋은 변화를 위한 모습도 있고 또 자기의 욕망을 위한 변화의 모습을 때로 갈구하기도 합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도 변화를 갈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변화의 갈구는 중세시대에 있었던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신부에 의해서 1517년 독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거 역사책에서도 배웠지요.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개신교 신자라면 개신교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념입니다. 당시 마틴 루터는 천주교의 잘못된 종교적인 관행과 신앙의 모습을 95개로 적어서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다가 붙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텐베르그 대학 내에 있는 성당의 정문에다가 붙인 것이죠. 95개 조항, 고칠 게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신앙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개혁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생겨난 겁니다. 캐톨릭은 로만 캐톨릭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새로워지다, 개혁되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이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는 개혁교회입니다. 마틴 루터는 세 가지를 가지고 크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솔라 스크립투아,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이 말은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죠. 구원받은 자가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게 교회지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제대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이 변질됐어요. 은혜가 변질되고요, 믿음이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세 가지를 다시 회복하고자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의 세 가지를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팬데믹에 대한 영향을 얘기를 하잖아요. 팬데믹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질병이지요. 전염병으로 인한 상태를 팬데믹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가져다주는 많은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교회가 받은 영향도 엄청납니다. 지난주에 노회했잖아요. 정기 노회 짧게 가졌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큰 교회는 아직도 40%의 성전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고요. 작은 교회는 30%라 얘기합니다. 2년이 넘었는데 할 것들은 다 하는데 교회의 성전 예배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헌금은 별로 안 줄었대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면서 성전 예배 회복은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신앙의 본질을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금 살펴봐야겠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의 것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바르게 갖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솔라 스크립투아입니다. 오직 성경. 성경의 말씀이 교회의 코어라는 거죠. 코어. 교회의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핵심 요소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교회가 구원을 위해서 모인 곳이라면 그러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고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논은 규율, 규범, 계율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본래의 뜻은 자로 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로 재어서 만들어진 규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자로 재어 그 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중세시대에 성경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교황의 교시, 교황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로마의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뒤를 이은 영적인 후계자, 그렇죠? 영적인 후계자였지요. 그런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교황이 실제적인 권력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후계자라고 여겨지면서 교황의 말이, 교황의 가르침이 곧 교회의 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되다 보니까 교황은 실수가 없는 완벽한 존재라고 믿게 된 것이지요. 교황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교황 무호설입니다.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웠던 겁니다. 교황 무호설. 교황에게는 어떠한 잘못과 오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황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겼어요. 교황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거지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거나 때로는 말씀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됐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했는데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다? 이건 말이 될 수 없는 거지요. 왜 이러한 교황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겼을까? 교황의 무오설이 생겼을까?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성경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 많잖아요. 한국 사회도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각각의 세력들이 많습니다. 각각의 유익한 일들도 많이 하고요. 종교는 불교나 유교나 뭐 다른 종교, 이슬람도 그렇지만 종교는 고등 종교가 되면 그것은 윤리와 도덕이 갖추어지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등 종교나 사라지지. 윤리와 도덕을 뒷받침하면요, 그건 종교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특히 기독교 내에서의 이단과 사이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교황처럼 교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어요. 사용되는 말들은 독일에선 독일어가, 그렇죠? 영국에선 영어가, 프랑스에선 프랑스어가, 이탈리아에선 이탈리아어가 다 사용되어졌는데 성경은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신부가 되기 위해 종교 교육을 받은,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만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교황과 신부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과 이 신부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 연구에 전심이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흐트러지겠어요?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지요. 그 당시에는 활자로 된 말씀이 없었어요. 다 필사였지. 그리고 그 가격이 너무나 비쌌어요. 아직 인쇄술이 그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라틴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접할 수가 없지요. 교황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말씀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신부잖아요. 말씀을 특별히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신부가 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구원에 대한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붙인 거죠. 가톨릭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요,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솔라 스크립투아, 오직 성경, 이것을 첫 번째 머리에 두었습니다. 교황의 교시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의 가치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영생을 위해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읽고 배운다는 뜻이죠. 묵상한다는 뜻이죠.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상식의 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진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풍성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귀담아서 잘 들어야 됩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그 마음의 준비, 육체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은 잘 쉬고 잘 자고 그래서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져서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왜요? 생명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이니까. 내 인생의 캐논이 되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잘 배워야 돼요. 엉뚱한 곳에 가서 배우지 말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곳에서 배워야 돼요. 신천지 가서 배우면 안 돼요. 거기는 성경에 없는 말을 하잖아요. 구원자가, 보혜사가 이만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런 데 가서 배우면 안 돼요. 제대로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에게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내가 읽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큐티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했는지, 바르게 적용했는지 성도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 나 이 말씀 너무 좋은데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이렇게 적용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지 돼요. 내게 좋은 말씀이라고 나만 가지고 편협되게 가지고 있으면 편협성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배우고 내가 먹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구원과 관계된 첫 번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신부가 된 건 처음부터 그가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요, 마틴 루터가 법을 배워서 법관이 되기를 바랬어요. 오늘날도 법을 배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지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법을 배워서 출세를 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루터는 아버지의 간절한 기대대로 당시 명문이었던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같이 들판을 가다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커다란 비를 만나게 됩니다. 피할 곳이 없었는데요.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만 바로 옆에서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즉사를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 안나여 저에게 힘을 주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캐톨릭 사람들은요, 성인들 이름을 가지고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여, 이렇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캐톨릭은 공로 사상이 있기 때문에.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을 목격한 마틴 루터는
그 이후부터 모든 관심이 구원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법학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고 신부의 길을 걷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합니다. 친구랑 같이 가다가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인생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았나?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나? 하는 것하고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 천국 갈 수 있나? 이 질문을 100이면 10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나? 라는 이 질문이 나 하늘나라 갈 수 있나? 좋은 곳에 갈 수 있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다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관심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어린 나이에 지금의 16살인가 17살 때 그 경험을 하고서 그리고서 구원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제가 되기 위해 공부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씁니다. 기도도 시간적으로 규칙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말씀도 더 많이 읽고 그리고 고행도 합니다. 세상 것 끊어내려고 세상의 것들. 저도 최근에 한 사실인데 지금도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캐톨릭 대학에 입학하잖아요. 그러면 1학년 때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자기기를. 세상과 좀 끊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고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딴 생각 나고 잡생각 나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자꾸만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임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합니다.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제 같은 공부하는 친구하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욕심을 부렸습니다.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해성사를 받고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서 고행을 벌로 주는 거예요. 계단으로 무릎을 오르라든지 밤새서 말씀을 읽으라든지.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주임 신부에게 몇 번씩 찾아가서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임 신부가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한꺼번에 가져와. 그때마다 잘못했어. 나 찾지 말고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와. 이럴 정도로. 루터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괴감 가운데서 씨름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이미 그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육신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싸워. 이 치열한 싸움에서 나는 늘 넘어지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조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 싸움을 루터도 한 거죠.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루터는 깨닫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 존재구나.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자격이 없다.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래도 구원에 관해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답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요. 구원은 철저하게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다라고 확정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인간은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내 인격이 아무리 고상해도, 아니면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가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 가치는 이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다. 그지요? 그래서 선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왜 힘써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을 힘쓰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 이것을 힘쓰는 겁니다. 아멘. 이걸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착하게 사는 사람이,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기부 많이 하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공로가 드러나서 칭찬받고 영광을 받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조금 못 살아도, 조금 못 배워도, 조금 못나도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신다. 구원의 선물의 가치가 그 세상 어느 것하고도 대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물을 받고 이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기부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 잘못되면 내가 뭔가를 해서 남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괜찮은 존재가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선물이라고 깨닫게 되면 나는 없어지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려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그 결과가 내게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시작했으니까 봉사하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희생하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아멘. 그래야 평안이 오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뭔가를 해서 의스되는 장소가 아니라 은혜만 드러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왜 오직 믿음이어야 하느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이 9절, 로마서 1장 17절 이것을 붙잡았는데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그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요구하죠. 구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말씀에 대해 철저한 순종이냐.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구한 게 피의 제사예요. 대신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리고 제물로 드려. 그것이 자기 고백이 될 때에 용서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를 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했구나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의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셨으니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친의예요. 나는 아직도 죄를 짓기도 하고 아직도 쓰러지기도 하고 아직도 불순종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당시에 이러한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자행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면죄부지요. 교황 레오 10세는 면죄부를 파는 것을 허락했어요. 이탈리아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원의 오류를 가지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던 사람들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 생각했냐면 천국, 지옥 그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연옥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한 일하고 열심히 착한 일하고 이런 사람들 구원에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공로가 있는 것들 중에서 좀 남은 게 있어. 그게 성인들이에요. 그 성인들의 잉여 공로를 이 사람에게 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캐톨릭의 구원가는 오직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면죄부를 사가지고 헌금함에 돈을 떨어뜨리면 그 돈이 떨어지는 짤랑 소리가 날 때 연옥에 있던 너의 부모나 너의 가족이나 너의 친구나 너의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으로 뿅 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안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누가 자신할 수 있어요? 제대로 말씀을 통해 구원이 뭔지를 못 배웠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를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앞다투어. 요즘도 그러잖아요. 사이비 이단은 다 팔아가지고 바치라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방식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방법이지요. 그런데 교황과 교회의 신부들이 앞다투어 이걸 가르치니까 그야말로 무전 유죄, 유전 무죄가 돼버린 거예요. 루터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박해를 받고 죽을지 모른다. 아마 죽을 거다라고 순교의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파문당했으니까. 하지만 교회에 외쳤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받는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개혁자들의 신앙을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믿음, 이 세 가지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날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시대가 변할지라도 오직 성경입니다. 그 누구도 말씀 앞에 설 수 없어요. 문선명도 안 돼요. 이만인도 안 돼요. 그 어떤 교주도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떠나셔도 돼요. 가짜 선지자가 되는 것이니까.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고 하잖아요. 구원에 관해서는 오직 은혜예요. 나의 자격이 아니에요.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귀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복된 일 하면서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오직 주님이 하신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이 세 가지가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이고요. 이것은 근데 별로 인기가 없을 수 있어요. 요즘은 프로그램 있는 교회가 인기가 있고 뭔가 다 갖춰져 있는 교회가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 세 가지가 규모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복된 믿음의 삶을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교회가 또 신앙의 모습들이 본질을 회복하지 못할 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정신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잘못했던 것 있으면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네.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